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곳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8절 말씀,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3절 이 PPT 준비되어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라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이어서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 32절, 33절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네. 저는 조금 잠 설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3일간 함께 했는데요. 평생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셨고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도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으셨던 어머니셨는데 이번에 올라오셔서는 예수님을 믿는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장례 돌아가실 때 장례 절차를 기독교식으로 하라고, 네 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저에게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35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기도였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앞뒤 좌우의 지체들과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박영희 성도님, 연목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할렐루야.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구현욱 성도님, 이제야 재하야 빨리 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딱 말씀 딱 좋은 이 시간에 딱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왕비에 대한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한 사건을 보았죠. 그들의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악한 계략으로 그 나봇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이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 이름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떤 죽음, 어떤 삶의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무서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예언하는 그 말씀은요,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제 엘리야죠. 그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이고 빼앗았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그 피를 개들이 핥겠다,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3절에는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 그러니까 이세벨을 뜯어먹겠다, 뭐 이런 예언하겠네겠어요. 그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주시는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합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1절부터 우리 좀 봅시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 아람 왕이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워라.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공격해 왔을 때 수세에 몰려있고 열세에 몰려있었던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이 베나닷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리죠. 왜 살립니까? 온갖 가문이설로 이 아합 왕의 마음을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 베나닷이 저를 살려주시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빼앗아 갔던 그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 당신 이름으로 된 거리, 이름으로 된 뭐 아합 도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당신 이름이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아합이
좋다.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는 그것에 마음이 완전히 빠져서 이 베나닷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살려준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도로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돌려받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라고 이 베나닷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가문이스를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이 베나닷이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만, 아합만 반드시 잡아 죽여라 명령하죠. 그리고 아합도 이제 뭔가 느꼈지 않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 들었지 않습니까? 너의 삶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그래서 전쟁터로 이제 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변장합니까? 마치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꾸미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유다 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대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을 도우기 위해서 지금 함께 전쟁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인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해가지고 그냥 왕이 아닌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고 대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왕의 어떤 복장으로 해가지고 마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만듭니다. 이 얄팍한 꼼수를 쓴 거죠. 뭔가 두려우니까, 뭔가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것은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악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뭔가 모면해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 정말 아합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반 병사의 모습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뭐 아람의 군사들이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는 어떤 뭐 잘 살아남을 것이고 대신 이스라엘 왕복을 입혀가지고 여호사밧을 전쟁터로 보냈으니까 여호사밧은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 아합의 생각대로 전쟁이 돌아갔을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또 이 말씀도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32절부터 읽을게요. 여러분 그 다음 읽으시면 됩니다.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33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간 유다 나라의 왕 여호사밧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을 아람 군대가 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왕으로부터, 베나닷으로부터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게 아합이다 해가지고 쫓아갑니다. 근데 이 사실은 알맹이는 아합이 아니잖아요. 여호사밧이잖아요. 남쪽 유다 나라 왕. 근데 궁지에 몰린 겁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으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말씀합니다. 몇 절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이제 지금 막 아람 군대가 쫓아오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뭔가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은 이 종교의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딱 한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악한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인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그 행위, 지금 이 행위, 악한 사람들과 짝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의 그 종교를 종교 개혁을 하여서 우상을 타파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 몰렸을 때 사람 살려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외침이었지 않았을까? 내용은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는데 좀 말씀 묵상하면서는 그런 여호사밧이 아마 그랬을 거야. 큰 소리로 기도 같은 거.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 여러분 어떤 말로 위기를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을 표현합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뭐 불에 들어갔을 때, 불구덩이에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에 빠졌을 때 요청하거나 그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마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어떤 말로 소리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소리를 그를 쫓던 아람 군대 사람들이 들은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으니까 옛날에 만났던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리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위장술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쫓기를 그만하고 다른 쪽으로 또 공격하는 이 아람 군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몰렸지만 죽지 않고 살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그 활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좀 깊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는 아합이 생각한 대로, 아합이 계획한 대로 자기는 살고 아마 여호사밧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기는 변장해서 왕이 아닌 것처럼 해서 보호를 받고 동맹국인 유다 왕이 마치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람 군대의 그 아람 군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에 임했던 이 아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한 병사가 무심코 아무 목적 없이, 무심코가 아무 목적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사심 없이 활을 쏘았는데 그 활에 이 아합이 입은 갑옷 솔기는요, 갑옷에 철로 이게 비늘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화살 쏘아도 안 뚫립니다. 그 비늘이 맞으면 화살이 꺾이죠. 근데 비늘과 비늘 사이에 그 좁은 빈틈, 솔기입니다. 솔기. 거기에 팍 꽂혀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요,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Someone threw his bow. 어떤 사람이 활을 쏘았습니다. at random, 랜덤하게. 전쟁이 벌어지니까 막 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살아야 되니까. at random, 랜덤하게 쏘았는데 and hit the king of Israel. 근데 그 활이 이스라엘의 왕을 맞췄는데 어디를 맞췄냐면 between the section of his armor. 그의 갑옷의 그 빈 틈 사이에 꽂혔다. 보통은 안 꽂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랜덤으로 쏜 화살이 아합이 입은 갑옷의 그 비늘 틈 사이로 꽂혔다는 의미입니다.
우연의 연속이죠. 랜덤으로 쏘았는데 그게 아합을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맞았다 합시다. 맞았다 하더라도 그 솔깃에 꽂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낮은 확률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합이 왕복을 입혀 전쟁터에 보낸 여호사밧은 아람의 병사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소리치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하나님께 소리쳤을 거란 저는 믿습니다. 살아났고 일반 군사로 변장해서 포위망을 피하고 철갑옷으로 휘감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이 아합은 이름도 모르는 병사가 무작위로 쏜 그 화살이 철갑옷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꽂힘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한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의 마지막 그 모든 피가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세벨의 그 예언에 대한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이 이세벨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읽었던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예후라는 사람 제가 좀 설명할 텐데, 예후라는 사람이 이세벨 앞으로 옵니다. 근데 이세벨은 지금 높은 성에서 예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에서 창을 바라보면서 예후에게 말하는 이세벨이 있고, 그리고 예후는 말을 타고 성에 가까이 와서 이세벨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이세벨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이세벨과 아합의 마지막을 예언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의 후계자 엘리사죠.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마지막 명령, 아합과 이세벨의 그들의 삶에 대한 예언에 대한 성취를 할 사람으로 이 예후를 정하게 하시고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세벨의 아들 요람 왕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때 요람 왕과 함께했던 사마리아 왕까지 다 처리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세벨을 처리하려고 이스라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 장면입니다. 앞부분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람 왕도 죽었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도 다 죽이고 지금 자기를 처단하기 위해서 예후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세벨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지금 성 밖으로 창 밖으로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후가 오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있으면서 이세벨이 한 행위가 있죠. 뭡니까? 눈과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예후를 보면서 눈을 꾸미고 머리를 꾸미고 왕비로서의 어떤 외모를 아주 잘 가꾸면서 그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끝까지 자신의 권세를 앞세우는 모습이죠. 자신의 권위 앞에 도저히 예후라는 인물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꾸미고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어떤 권위와 권세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한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세벨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리와 권세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들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이세벨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리여 안녕하냐 말합니다. 시므리라는 인물에 빗대어 부르죠. 근데 이 시므리는 앞부분에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시므리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자신의 주인이었던 바하사 왕을 배반하고 바하사 왕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예후에게 너 시므리야 잘 안녕하냐 이렇게 말한 것은 너도 시므리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야. 네가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그리고 내 아들을 제거했지만 내 일주일 만에 반역자로 몰려서 넌 끝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경멸의 반역자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경멸해야 하는 그런 이세벨의 마음이 담겨있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할 도구로 세운 이 예후를 반역자 시므리에 빗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경멸스럽고 아주 악한 반역자의 프레임을 예후에게 덮어 씌우고자 하는 이 이세벨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정말 마지막까지 몰릴 대로 몰려가는 그런 모양에 지금 비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혹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적은 없었을까? 혹여나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한 사람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회개라든가 어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이라든가 뉘우침 같은 것은 전혀 없는 끝까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반역자 프레임으로 예후를 경멸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려고 계속해서 머리를 꾸미고 눈을 꾸몄지만 예후는 이미 벌써 이세벨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민심을 이미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리여 안녕하냐 하는 이 말에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의 주변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내 편이 될 자가. 그러니까 예후 편에 이세벨의 편이 아니라 예후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말했더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바라보더라. 그것은 이미 벌써 이스라엘 성의 민심이 악한 아합 가문과 더 악한 이세벨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이세벨은 모르지만 예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민심이 돌아선 그 사람들에게 예후가 명령하듯 말합니다. 이세벨을 성 밖으로 내려 던져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포위하고 옹이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이세벨은 창으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던져짐을 당함으로 그의 피가 성 밖의 담장과 예후가 타고 있는 말에게까지 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 우리가 33절까지 읽었는데 35절에 보면 나중에 예후가 이세벨을 장사 지내줍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수습하죠. 근데 시체를 수습할 때 성경 말씀에 두 골과 손과 발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두 골 머리와 손과 발 외에는 찾지를 못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개들이 와서 그의 살을 뜯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과 왕비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라서 이스라엘에서만 반복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더 따르며 하나님의 자신의 그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어떤 큰 이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은혜를 받아서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밤에 잘 때 두 다리 쫙 뻗고 깊은 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붙잡고, 솔직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불면은 저 멀리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은 존재가 믿음이잖아요. 누가 짓밟아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이 자그맣게 보이는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잡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